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답부터 87문답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계속 신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성 중에 우리와 나누어지는 부분, 많이 나누어지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나누어지는 것을. 그 중에서 우리 11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 justice라고 하는데 공의, 정의라는 그런 개념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운 것과 일치하여 항상 행동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것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의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도 모든 것이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그 개념 자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올바른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라는 righteousness하고 공의라는 justice라는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근데 영어에서도 다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단어적으로 구별이 되지만 같은 단어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차적으로도 사용되고 해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빈번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들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자체는 항상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도 그렇고요,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의로우신, 올바른 것들 다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거의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바르고 거짓이 없는 그 일들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해서 벌을 내리거나 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고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형벌을 대신 받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유일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 또 화해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제물로 보내주셨는데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갈아치고 죄송합니다. 없애는 먼지가 들어 네. 제가 가끔씩 목이 가끔씩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건 아니고 가끔씩 먼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제물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는 그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 의로운가라는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정의에서 나온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도덕적인 본성과 모든 일치하신 것이 다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최종 기준, 표준은 누구냐?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표준이 또한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 이제 바울이 했던 이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20장 21절에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모든 일을 하셨죠. 근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토기 장이가 진흙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요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의로움의 기준이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알고요,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이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지금도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답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죠. 우리 자신이 어떠한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은혜로 우리 비참함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선행을 또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은혜로 그것을 알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는 우리의 공로라든가 뭐 선행이라든가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 도대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때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 자유를 얻게 됐고 해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고요, 새롭게 해주시고 또 다른 말로 깨끗해지고 성화되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선행과 포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선행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이 선행의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경건한 삶으로서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요 확신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에 별로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는 게 뭐냐? 불신자는 여러분의 뭘 볼까요? 행동을 보고 있죠.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 선행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한 성경 구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구원 이후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도 죄에게 네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또 여기서 강조하기를 우리 몸, 이 몸은 그냥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포함한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의 흐름, 문화의 흐름, 타락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는 그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는 행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많은 죄인들이 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복음 전파라는, 말로 전파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신자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고 뭐합니까? 칭송을 했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요, 자연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법칙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법칙입니다. 이거 그 하나님께 주신 법칙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요,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떠한지 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삶에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4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 또 우리 정욕,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옛자가 죽게 된 그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올바른 선을 또 행하고 또 이런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가정복음화 방법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순종의 의미는 이제 우리 신앙과 성경의 기준에 맞는 것에 대해서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긋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막 거기 앞장서서 순종하는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순종하면서 불신자들 뭡니까? 그 남편이 아내의 행실,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은 뭡니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는 잔소리에 들리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변화된 삶과 하나님 향한 그 정결하고 순수하고 두려운 마음, 그 행실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또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87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도 않는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삶에서 항상 감사도 없어요. 회개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이 없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냐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속에서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모욕하고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와 그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죄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으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앞에 말했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상태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 우상 숭배했던 사람도 있고 간음한 사람도 있고 욕한 사람도 있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회개하지는 않고 돌아서지는 않고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460년 전에 쓰여진 그 신앙 고백서인데 이게 벌써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부분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계속 이 상태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의한 자,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칭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예요. 불의한 자, 죄인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 있으면 제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에 항상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의 유혹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져서 이제 계속 회개하지 않고 빠져서 계속 그 일만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또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죄인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제물, 화목 제물을 지어서 모든 진노를 다 우리 대신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진노가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 것이죠. 제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죄 용서를 받는 의로움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께 돌아서림 없이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더라도 이 죄에서 계속 빠져 있다, 회개하지 않는다, 교회에 다닐 것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꼭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 구약권과 11과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얘기죠.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구약권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사람을 그를 선택하셨죠. 그러면 야곱이 이 언약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 칠 만하고 너무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저 같으면 야곱과 친구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멀리할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부모님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내고요. 막 그렇게 했던 사람, 결혼을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거기에 올인했던 사람,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자기가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많은 약점이 있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분명히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예정과 선택과 계획이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만나는 모든 다음 세대의 또 아이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로, 교사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편애입니다. 한 사람만 좋아하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편애는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버리고 여기서 이제 사랑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정, 그런 부모, 교사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면 이삭은요 누구를 더 좋아했냐면 에서를, 남자답고요 사냥도 잘하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도 막 만들어주니까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고,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집에서 함께 얘기도 하고요, 같이 음식도 만들고요,
같이 옷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편애하는 자녀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마음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다 아프시지만 좀 더 마음에 더 마음이 담기거나 더 마음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지만 모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마음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뭐 첫째에게 더 사랑을 쏟다든가 막내에게 사랑을 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정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편애가 아니라 이제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전달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그 신뢰 관계가 쌓여진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부모님 뭐 항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신뢰 관계를 쌓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랑의 관계로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맨날 배우는 것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가 최고다. 네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네가 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세상의 가치 속에 교육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실 에서는요,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 당시 사냥 잘하면 인정받는 사이였죠. 사람들이 막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적 그런 것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나 고파서 자기 갖고 있는 장자권을 팥죽이라고 할 수가 있는 죽한국으로서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의 중요성, 가치에 대한 것,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축복과 가치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경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장자의 그 축복의 명분을 뺏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요, 이 장자의 축복의 중요성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얼마나 그 머리가 비상합니까? 죽 한 그릇에 사서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탁 마음을 담았던 사람으로 썼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얍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영적인 축복과 그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과 영적인 복과 영적인 가치를 바르게 알 수 있는, 특히 이건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후대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짜 우리의 삶 속에, 후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른 단어로 또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임하게 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제가 보기엔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모든 방법을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역사와 기적을 정말 보고 함께 하시면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인생이 이제 쓰임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그 전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는 이 야곱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변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럼 꼭 알고 그것을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예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많은 영적인 선물과 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 이 복음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많은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축복들, 영적인 복들, 가치들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믿음의 확신과 이웃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면서 정말 날마다 성령의 역사에서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 속에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속같이 정말 영적인 축복과 가치를 먼저 알고 그것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붙잡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